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경시민교회가 주님의 사랑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문경시 복음화가 되고 문경 경제가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한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따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이 되는 아름다운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라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눈길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이 주어질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민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따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봉사하는 중에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슬프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있던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를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문경시민교회가 먼저 믿음과 신앙으로 잘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재민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의 피해들이 빨리 복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를 우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에 봉사하는 중에 지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자충우돌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위로가 있고 희망과 용기와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또한 투병으로 참으로 병원과 시설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 지쳐있는 믿음의 성도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의 육비하로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말씀 시편 111편 1절로 10절 말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본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장막절에 함께 찬양하고 읽었던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11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와서 눈에 시선에 딱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하리로다는 1절 말씀과 마지막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찬양함이라고 하는 말과 감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이 그 기록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달리 표현도 되고 이렇게 달리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이 찬양과 감사와 찬양은 같은 단어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감사는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2절과 3절, 6절과 7절에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죠. 그리고 3절 말씀 그의 행하시는 일이, 그리고 6절 말씀에도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알린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 그냥 마음만 먹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론으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리고 7절 말씀에도 그의 손이 하는 일을, 이 일이 행동으로 옮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누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론은 빠삭한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김진관 국방부 장관 때 일입니다.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소환하였던 김진관 장관이 국회의원들에게 다 질문합니다. 아니 포격을 받을 때까지 뭐 했느냐, 어떻게 하는데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 그때에 김진관 국회에서 딱 던졌던 말씀이,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 이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선조치 후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도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선행동, 후기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 부분. 우리가 여러분 건축하는데 헌금합시다, 선교하는데 헌금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보고. 여러분 이런 일이 직접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딱 돌리면서 그 헌금 바구니에다가 문구를 하나 딱 넣어놨어요. 헌금 먼저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좋은 대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믿음에 대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은혜 중심으로 해석도 하고, 때로는 내 인간적인 중심으로도 해석도 하고, 때로는 또 상대방을 위해서 해석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의 심성이 참 강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편 111편은 언제 낭독하고 읽고 했다고 그랬죠? 언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여러분 이게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절기예요? 3대 절기고, 또 이 3대 절기는 그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은 출애굽을 직접 개입하신 분, 이 출애굽을 행하시는 분이신. 그러면서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절기만 되면 계속해서 읽고 낭독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된 그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러한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이 절기 중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른 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이를 여러분 누누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6절, 7절을 행하는 하나님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코스별로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한 곳에 가면은 입이 있는 곳이 있고, 한 곳에 가면은 귀가 있는 곳이 있고, 예. 그런데 귀도 있고 그 입도 있는데 그 다 입이나 귀들이 크리스찬들의 입이고 크리스찬들의 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급이 그 있어야 되는 행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의미가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상급이 많은 창고에 들어가서 그 창고에 상급을 물어보니까 이 상급은 모두가 다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상급인데, 이 말하는 거나 듣는 거는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여서 이 상급이 창고에 쌓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함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또 접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출애굽서부터 태초 창조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쏠까요 말까요 하지 말고 쏘고 난 다음에 보고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깊은 신앙적인 의미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일을 묵묵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와 8 식구를 다 구원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을 하고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온 땅에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곧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이는 고백이고, 우리가 또한 고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신앙적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5 사건. 여러분, 이 6.25 사건이 73년 전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보니까 우리 국군과 유엔군, 이 경찰관들이 죽은 사람이 22만 6천 명, 북한군이 60만 명, 중공군이 14만 7천 명. 그런데 이 중공군 인해전술 때에 이번에 제가 봤는데 이 모택동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런 내용을 접하긴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내용의 정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해전술 때의 모택동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런 비화의 내용은, 저는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이 죽은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들이 죽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민간인이 37만 3천 명이 죽었고 행불자가 30만 3천 명이라고 하는 행불자가 일어났다는 것. 이러한 여러분 인간의 지구상에 있는 제일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고 복음과 함께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렇게 경제 대국이 이 세계 10위에 이르는 이러한 대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바로 맞닥뜨려 있는 북한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GNP에서 이 경제력에서부터 비교하니까요, 많은 거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가 나는 엄청난 이런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아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모부 여러분 곡사포로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친형, 친형도 독살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가로막는 이런 사건이 이 북한, 이 나라에 대한 실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분도 일하실 수 있는, 나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나라를 통해서도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베이스를 우리가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정면에 이 시편 111편 2절 말씀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그런데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다는 이 말은, 이 행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행하심이라, 여호와의 행하심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영구한다. 이 영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영구하고 우리가 몰두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라운드를, 마음의 자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음속으로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아니라 복음송이죠. 복음송.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찬송을 우리가 참 부를 때마다 닭살 돋고 때에 따라서는 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눈가에 참 촉촉해지는 이런 면면들은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내용에 보면 그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 바알 선지자가 그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그 400명이고 모두가 이제 800명이었죠. 850명이었죠. 그런데 아침부터 이제 제단을 쌓고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하면서 이제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들을 막 부르는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불을 내려서 불이 붙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니네들 신 잠들었다. 야, 깨워야 되겠다. 니네들 신 외출했는 모양이다. 막 놀리는 그런 내용이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가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하나님의 그 불을 요구하고 요청을 하니까 불에 타고 또 그 기손 시내에 850명을 끌고 와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론만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여야 될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내일이라고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여러분들보다 더 앞서서 고민하고 앞서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감사, 찬송 1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언급을 하는 이 내용의 의미도 절기 때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내용들이 뭐냐, 너희들이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27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열왕기 28장 그 18장 27절 열왕기상, 그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는 봤는데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뭐 야고보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시며라고 합니까? 속량하시며라고 말씀하죠. 이 속량이라는 이 말의 뜻이 그 구별, 구출, 구원, 속전, 구속, 그런 뜻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 원어에 보면 페두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두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됐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 생활,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도 아니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모든 것들이 다 접근하는 것이 다 이제 뭐 이 물질적으로도 많고 하지만은 다 접근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이 전도사님인지 저분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사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는 사람마다 좋은 판단이나 평가를 안 해요. 점수를.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에게 뭐 이렇게 좋은 소리 안 들으면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관이 너무 그냥 추하고 너무 잘못되니까 관계를 하지 말게 하는 이런 면면들을 접하면서 참 같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사라지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또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러한 그 속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구별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다고 잘못된 판단이나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페두트라고 하는 이 말은 구출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구출된 사람, 죄인에서부터 다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아무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삶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관도 좀 행동으로 옮겨지는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여러분 봤던 내용 행하시는 이 말 말고 다른 단어를 제가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의가 뭐 한다고 합니까?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몇 절인가 하면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은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영원히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영원 무궁토록.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8절 다음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영원히 세우셨으니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제일 약점 중에 약점이 뭔가 하면 기분 좋을 때는 기도도 잘 되고 기분 좋을 때는 찬송도 잘 은혜되고 기분 좋을 때는 봉사도 그냥 막 힘들 줄 모르고 기분 좋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무쌍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정리된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또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1절 말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는 이 고백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작은 일, 참 난해한 일, 전쟁이라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잠시 잠깐 하다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구출을 받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변화무쌍하게 하루하고 말지 말고 한 달하고 말지 말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마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용기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감사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